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생명 양식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는지 닭올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무화과는 팔레스타인 지역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익숙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돋고 잎이 무성해지다가 열매가 맺는 것이 계절의 변화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변하는 모습이 곧 계절의 변화를 가늠하기도 하고 때로는 확인하기도 하는 시금석이었던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들이라는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저 봄을 알리는 제비 한 마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그냥 봄이다, 이제 슬슬 봄 맞을 준비나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아닙니다. 그 징조들이 나타나면 그 누구라도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그런 환난과 재난, 혹세 무미 나는 미혹과 유혹 등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징조가 있기 전에는 그런 징조에 대비할 마음을 먹을 수 있지만 실제로 징조가 시작되고 나면 그 징조 자체에 대처하느라 막상 그 징조를 보고 대비해야 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징조의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호련히 왔을 때 우리가 자는 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본문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지 않고 눈을 부릅뜬 채 주인을 기다리라는 말은 아닌 거죠.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미혹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 놔두고 딴짓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이 맡기고 간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상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 집중적으로 대비해야 할지 알 수 있다면 그 나머지 시간에는 좀 여유 있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그 때와 시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궁금해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만약 예를 들어 예수님이 바로 오늘 다시 오신다면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나요? 만약 예수님이 앞으로 100년, 1000년, 10,000년 후에나 오신다면 그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이 없나요? 깨어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 산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재림은 그 날이 언제가 됐든 우리 모두와 관계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를 묻는 경우도 있지만 글쎄요. 생각을 조금 바꿔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며 묵상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 이 세대라는 말은 과연 언제를 의미할까요?
바로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그 사람 자신의 세대, 그것이 과거의 어느 때이든 미래의 어느 때이든 간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중인 사람의 세대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바로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는 누구나 예외 없이 겪을 것이지만 그 누구도 그 정확한 때는 알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호련히 임할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느 때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서 그때 특별히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이 그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는 얄팍한 계산 속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를 알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주님은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특정한 때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그 어떤 작은 순간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 모든 순간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아래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마음을 바꿔먹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깨어 기도하며 각자의 분복대로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